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6년 부활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 지난 사순절과 또 고난 주간을 잘 견디시고 경건 생활하시고 오늘 정말로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1994년 전이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2026년 부활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994년 주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1994년 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토요일 날 무덤속에 계시고 오늘 주일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오전 4시 비명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선 저는 이 부활절이라는 게 꼭 그 그리스도교의 일종의 그 교리 내지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초적인 신앙의 아주 그 밑바탕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역사로 보질 않고 마치 무슨 신화 내지는 일종의 그 성도들이 그냥 믿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와 같은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이런 그 성탄절의 동정녀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이런 거를 다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일종의 경험을 마치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하나의 그 집단적 최면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걸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활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선 물론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성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들었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주님 돌아가신 뒤에는 예수님 어머님 모시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요한과 같이 평생을 또 그 어머님께 좀 잘 모시고 그러다가 참 수도 생활을 끝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라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른 그 악독한 살로메가 아닙니다. 여자 성도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는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또 동시에 500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 동생, 친동생이시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사울, 이른바 바울이라고 나중에 개명을 했죠. 이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무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역사로 봐야 됩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역사성을 또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 제자들, 이건 성경이니까, 그래, 니들이 믿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니들의 얘기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근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시다시피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직접 빌라도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시오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자면 이 사람은 파문을 당해야 원칙입니다. 원래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국회에 아마 한 무슨 상임위원장쯤 지냈던 사람 같아요. 대단히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분인데, 아리마다의 요셉은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니고데모 아시죠? 야밤에 왔던 비밀 제자, 이 두 분이 이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놓고 향을 바르고 몰약을 바르고 등등 해서 이렇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놨어요. 그런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3일째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졸았는지 아니면 뭐 술 먹고 해롱거리다가 잊어버렸는지 어쩌는지 로마 군인들이 난리가 났겠죠.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많이 주고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라. 제자들이 그걸 도둑질에다가 어디다 뒀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무덤이 비었다는 이 사실, 전 세계의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공자, 곡부에 있는 공자의 무덤은 물론 뭐 다 가루가 됐겠죠. 노자의 무덤, 또 무슨 다른 성인들, 마호메트는 뭐 손가락, 발가락만 무덤에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 물론 뭐 부처는 몸에 나온 사리를 거기다가 보관하면서 이렇게 신비스럽게 사리를 이렇게 숭배를 하죠, 일종의. 이걸 우리가 이제 사자 숭배 신앙이라고 하는데, 유독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제자들이 훔쳐갔을까요? 진짜로 부활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수의 목격자들이 예수님이 40일간이나 이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그를 보고 참 놀랍고 충격을 받고, 정말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근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그 대사장네 집에서 여종과 사람들이 너 같이 갈릴리에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도당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와 전혀 관계없다. 죽어도 나는 그자와 관계없다라고 저주하던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까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죄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혀왔을 때. 그런데 그들은 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뿐만 아닙니다. 70인 제자들, 500인 제자들, 그들은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을 때 전부 지중해에 널리 퍼져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정황 증거에 기반한 근거들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바울 서신 같은 이러한 그 소위 기독교에서 경전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로마에 항복해서 로마의 역사학자로 활동을 했던 요세푸스 같은 초기의 이 역사학자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붙잡힌 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거,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다 근본적으로 막 이렇게 포교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지어는 뭐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헛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다 부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물론 타키투스 같은 사람도 기록을 했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됐어요.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 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같이 살아나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심지어는 같이 밥을 먹고, 빵이겠죠. 빵을 먹고 고기를, 생선을 같이 구워 먹고 그랬을 때에 혹시 귀신 아닐까? 혹시 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던 그들, 특히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그분의 창자국을,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만지기 전에는 죽어도 못 믿는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도마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혼을 내셨죠.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도마도 물론 나중에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뭐 자기네들끼리 뭐 조작을 해가지고 교단을 만들어서 예수가 살았대더라 뭐 이렇게 우리 그걸로다가 교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가서 전도하자 뭐 그 사람들이 뭐 할러 뭐 이익을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입이 무슨 이상한 우리나라 이단 종교들처럼 뭐 돈을 극대든지 아니면 뭐 성착취를 한다든지 못된 짓을 다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착하게 살았고 복음을 전했고 비참하게 죽었어도 웃으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신을 바쳐가면서 선교를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역사입니다. 신화도 아니고 일종의 상상의 경험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같이 강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2대 축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탄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것이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어떤 로마 군인의 사생하다 이런 넋 빠진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이건 믿음이에요.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그분의 기적,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탄절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입증한 것.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있다 그러면 물론 뭐 훌륭한 스승 정도 됐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4대 성인의 하나로
그 무덤에 지금도 가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꽃을 갖다 바치고 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뿌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술 뿌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무덤에는 비어 있어요. 왜? 무덤은 음부를 상징합니다. 이 음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무덤을 깨트리고 무덤에 돌아가셔서 묻혔던 그분이 그 자체를 깨버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앞에다가 닫았던 그 엄청난 돌을 주님이 돌을 탁 치우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2대 축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진짜 기독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을 한 10여 년 이상 했는데요. 보스턴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입니다. 이거 감리교인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감리교회에서 H 목사란 분입니다. 제가 차마 그분 성함은 밝힐 수가 없고 H 목사가 어느 부활절날 전혀 부활에 대한 강론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활절날 딴소리만 디립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오늘 부활절인데 어떻게 부활절에 대한 강론을 하나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자. 그 목사님이 빤히 그 집사님들을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성도님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세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분이 가짜 기독교 목사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라는 큰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도들도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으로 부활했겠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나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 사람들 부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예를 보여주는 표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여태까지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셔서 나왔어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청종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수많은 생명나무들은 열심히 따먹고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영생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상에서 낙원으로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의 꾀임이 빠진 자기 와이프 이브, 하와라고도 합니다.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 때문에 또 그거를 남편이라고 같이 공범이 돼서 따먹고 난 뒤에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달아나실 수도 있었죠. 그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게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미래가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보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저는 그냥 순교 안 할래요. 그리고 달아나셔서 편하게 사셨으면 지상에서 얼마 사셨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사실은 인간이신지라, 반은 인간이시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요, 가능하다면 저에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하여 축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고난 끝에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 고난 끝에 이제 인류에게 부활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그리스도로부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진짜 무슨 이상한 그런 그 가설을 믿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은 당연히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나라는 이 제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나도 부활한다. 나도 할렐루야. 물론 그게 예수님 재림 후의 일이시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땅속에서 몸은 썩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30분 만에 제로돼서 나오겠지만 그거 다 없어졌다고. 아니 이제 뭐 다 없어졌는데 뭐 뼈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 심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똑딱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시작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심판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겠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요. 그렇지만 부활은 심판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존재들은 하늘나라에 가 있던 땅속에 가 있던 물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먼지로 변했던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존재들은 최후 심판을 당합니다. 그럼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일단 살아있는 영혼은 지금 다 살아있으니까 그 영혼과 없어진 육체가 다시 소생되어서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몸과 영이 같이 하나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체로 완전히 육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러한 부활의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가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합치된 존재가.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던 죽던 다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과 새로운 영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행한 말과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6절 보겠어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이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성도들입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은 다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제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 지금까지는 아담 이후로 우리가 쭉 사망의
고통에서 허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뒤로부터는 사망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영원한 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믿으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오늘 결론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 때 영과 육이 합쳐져서 완전한 영체로서 새롭게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고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등의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 부활의 근거는 겁쟁이 제자들이 또는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40일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여러 차례 만나서 격려도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정말 힘을 얻은 후에 그들이 이제 순교자가 되어서 거의 모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순교를 당한 사실,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에 급격하게 퍼진 사실로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2대 축인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부활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예표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나 최후 심판 때 부활한 인간들은 결국 그 말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냐 영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심판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우리들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임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선교를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처해도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더욱 주님의 부활을 굳세게 믿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오직 주님 앞에 바쳐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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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